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진도가 4.3이랍니다. 어젯밤 8시경에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근처 칼슨에서 왔다고 그러고요. 전혀 피해는 없습니다. 헬기로 모든 것을 정찰을 다 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있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이 저는 많이 기다려지는데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세게 흔들어 주시면 도울 뻔했는데 네,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이 흔드심 앞에 깨어서 반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이 흉흉하고 팬데믹은 관영하여 정말 어디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영혼들마다 주 앞에 나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호와 공급과 그 모든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세상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공산권과 회교권과 하나님 복음의 제한 지역에 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르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나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청에 나가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나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 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베냐민과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싸웠는데 졌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했는데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40만입니다. 베냐민 제파는 26,000명입니다. 15대 1인 거예요. 아니 15대 1로 싸웠는데 전사자가 22,000명이나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싸우라고. 또 싸웠는데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싸웠는데 2번이나 패했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이렇게 훨씬 우세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싸움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왜 졌다고요? 중요한 결정을 자기들이 다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싸우자 해놓고 군대 다 수집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18절 중간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근본적인 본질을 물어야 되는데 방법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린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라 했으니까 하나님 방법 좀 알려줘. 이기게 해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2번 겪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게 이제 바뀝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중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 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이거를 먼저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을 시작하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게 먼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건물을 설계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바깥 모양은 이렇게 하고 안에 모양은 어떻게 하고 다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사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주시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건축가 학생이면 다 해요. 예, 꼭 무슨 경력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축 설계사들이 또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저 건물이 이쁜데, 저 건물 세련됐는데 저 건물과 똑같이 설계해달라고 하는 거. 실제로요, 이 시카고에 있는 아주 웅장한 건물들 중에서 본을 따가지고 세계 각처에 비슷한 건물을 지은 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보니까 멋지다고, 건물 참 멋있는데 저거와 똑같이 설계해달라고 사진을 찍어와서 막 보여요. 실제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는 주변 환경과 또 건물과 이런 걸 조화를 이룰 수 있나? 지질은 적합한가? 기능적으로는 어떡한가? 뭐 이런, 특별히 일본 같은 땅이 워낙 좁잖아요. 그 좁은 땅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건축비, 집행효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개성 있는 좋은 건물을 설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당신의 창조적 계획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아무개는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우리 집도 우리 자녀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는 삶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릇도 다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죠? 유다. 예, 아니 유다가 먼저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대단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왜? 유다가 제일 강한 지파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연합군은 착각을 한 거죠. 와,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자, 여튼 간에 뭐 말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도 변질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문답들이 오가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출발을 하면서 1절과 2절을 그때 보고 넘어왔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 보면은 질문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배경은 다르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그 일이었어요. 그때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니라. 이 승리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의 방법을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막 겹쳐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자꾸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본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싸움도 대단히 이상한 싸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40만 대 2만 6천 명이면 15대 1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한국전쟁 때요,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몰려온 거 아시죠? 아니 이 포로들을, 중공군을 포로로 잡아놓고 보면요, 그들이 가진 건 뭐냐면 총이 없어요. 여러 사람 앞에 한 자루였어요. 그냥 방망이 수류탄 같은 거, 그거 한두 개 가지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군과 유엔군이 그 숫자에 졌습니다. 인해전술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인해전술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이기는 싸움을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죠? 아하, 이거는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3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야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입니다. 이번에는 10,000명. 이스라엘 연합군 10,000명이 기브온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다. 이 내용 아닙니까? 1차 공격 때는 몇 명이 갔다고요? 40만 명이 덤벼들어 또 피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40분의 1입니다. 10,000명으로 가서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약속받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베냐민이 사실은 여기 2만 명이 됐었는데요, 제안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이 지금 모두 힘을 합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면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요, 불의한 세력이 공격해 오면 형편이 어렵더라도 싸우다가 죽더라도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도 사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자기들의 불량배가 아니 레위인 그 첩을 죽이고 뭐 그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을 내어주든가 처단을 해서 공의를 세워야 마땅한데,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대항을 합니다. 왜요? 고집 때문에, 오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이 몰려올 때 이런 거를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흥분을 해가지고 판단이나 행동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위 세상 표현으로 열받았다, 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니까. 자, 이 베냐민 지파가 2번은 이겼어요. 세 번째는 이번에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31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죽습니까?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3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32절 같이 32절을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여러분, 이
참 사실이요. 불의한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오래가지 않거든요.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누가 강하냐 이게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전쟁을 잘 알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했는데 그때 어느 군대가 강했죠? 그렇습니다. 남군이 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싸웠습니까? 노예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노예 해방을 어느 군이 주장했습니까? 북군이잖아요. 링컨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사령관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대통령이요. 그리고 링컨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수적으로 무기적으로 열세였던 북군이 이겨버렸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항상 앞서 계시거든요.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항상 앞서 행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지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겹칠 때는 여지없이 앞에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갈 때 해가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에 생깁니까? 뒤에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앞을 가로막질 않아요. 조건은 하나 있죠. 해를 바라보고 갈 때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갈 때 그림자는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가 뭡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염려, 근심, 두려움은 항상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길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으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힘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은 1차 공격에서 패전하고 2차에서 패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울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제 보셨죠? 다 그렇게 하고 승리의 보장을 받고 이제는 3차 공격을 합니다. 3차 공격은 굉장히 신중해요. 일부 매복하고 매복한 부대, 다른 부대 사이에 암호를 정해가지고 그냥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냥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라. 우리가 유인해낼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번 공격에서 베냐민 사람들은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아니, 잘못을 저지른 불량배를 내주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같은 지파라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감싸다가 우기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면 되잖아요. 이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꼴이 되는 겁니다. 아니, 40만 군대가 밀어닥치니까 이길 수가 있나요?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끝부분이 그거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산지로 들어가서 숨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600명을 이제 살리시는데 이 600명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연결이 되도록 하거든요. 여기 600명이 도망쳐서 숨은 곳이 어디죠? 림몬 바위입니다. 림몬 바위. 거기서 얼마 동안 숨어 있었다고요? 넉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아주 큰 동굴인데요. 거기에는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21장 내용을 이제 우리 내일 보시게 되겠죠. 주일 예배 때 보고 월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600명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존속할 수 있기를 힘씁니다. 근데 이때 연합군들이 도와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딸들을 내어주지 말자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어떻게 번복할 것인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또 그들에게 딸들이 가도록 이렇게 되는 이제 내용들이 21장인데, 자, 오늘 결론입니다. 어려움이 겹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성도는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계속 그 원인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을 예비하신 그 곳까지, 그 순간까지 그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하나님 편에 항상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교만하고 또 도취되어 있다가 완전한 파멸에 이른 베냐민 지파를 보며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때 그 죄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회개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겸손과 청정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때까지 어려움이 겹쳐와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싸움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면 그래도 늘 부족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이 험난한 세상 겹쳐오는 어려움까지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 비결을, 지혜를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지금 이 팬데믹 상황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이 새벽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쫓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과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평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